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411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 살아나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이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을 가지고 짐승의 형상과 짐승의 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 논란도 많고 추측이 난무할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주로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성경책 말씀을 전하다 보면 오늘 본물처럼 이렇게 무시무시한 짐승들이 나오는 것 같고 많은 눈이 달린 이런 천사 같은 악마 같은 이런 괴물 같은 게 자꾸 나와서 진짜 이 계시록의 의미가 이런 선입견 때문에 잘 전달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요즘 하도 시끄럽죠. 뉴스도 보면 자꾸 이 본질이 아닌 것이 자꾸 나와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듣는데 방해가 되게 합니다. Bible believer, 저희 신자는 그런 선입견들을 잘 분별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계시록 4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항상 기억하시고 4장부터 22장까지 읽으신다면 절대 저희가 계시록 13장이나 14장 16절 이렇게 저희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점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4장 제가 4장도 설교를 한 것 같은데요. 계시록 4장에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서 좌정하사 다스리고 계시고 이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음을 저희가 이 대림절에 celebrate, 저희가 함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성도라면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신비이고 평화의 말씀, 이런 복된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계시록인 다니엘서에 대한 말씀을 저희가 염두에 두고 이 계시록을 읽는다면 저희 오늘 본문이 절대로 이 난해한 해석을 하지 않아도 되는, 미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예언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요한계시록 읽을 때 그냥 요한계시록만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한 구약의 무슨 이야기를, 무슨 예언을 이렇게 언급하는 것인지 알면은 이 말씀을 이해하거나 본문을 어떤 것인지 이해할 때 굉장히 저희가 도움이 됩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은 이 7년 환난기라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있을 7년, 바로 직전에 있을 7년 환난기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9장 24절부터 27절에 보시면 다니엘의 그 유명한 70일의 일의 예언으로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연수까지 미리 예언으로 알려주셨습니다. 다니엘의 이 70일의 예언은 너무나도 유명한 예언이죠. 근데 이 예언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거의 500년 전에 이 예언이 벌써 다니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것을 BC 500년 전 정도에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시고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지 않았죠. 2000년 동안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 그러면 그 이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 다시 오시지 않았고 강림하지 않으시고 재림하지 않으셨으니 벌써 다니엘의 예언이 주어진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25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것이죠. 그러나 다니엘서의 70일의 예언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다니엘의 예언으로 500년 후에 이 세상에 그 예언대로 오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 다니엘 70일의 예언에 나오는데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언제 오실 것인지 9장 25절, 다니엘서 9장 25절에 나와 있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지는 십자가 사건이 언제인지 다니엘 9장 26절에 나와 있고요. 나중에 시간이 있으실 때 다니엘 9장 한번 70일의 예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 7년 환난까지 적그리스도와 그의 거짓 선지자가 7년 동안, 또 7년 특별히 후반부인 3년 반, 이 27절에 어떻게 제사와 예물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금지할 것이고 짐승의 형상, 이 abomination of desolation 이라고 가증스러운 것이라고 하죠. 이 가증스러운 우상을 성전에 두어서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온 세상을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전체주의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anti-God, 적그리스도, anti-Christ, 그리고 반성령적인 anti-Holy Spirit 왕국을 3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이런 통치를 허락하실 것임을 다니엘서에 미리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방금 계시록에 있는 것들만을 읽은 것이 아니고 다니엘서 9장에 벌써 이 똑같은 것이 기록되어 예언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것을 쓰면서 요한계시록 13장을 쓰면서 다니엘서의 예언을 인용한 것이죠. 미리 다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을 사도 요한이 인용한 것을 저희가 오늘 보았는데요. 그래서 성경적인 개념의 종말은 어떤 것입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저희 성탄절, 이 대림절 이 시즌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먼저 오심을 저희가 셀러브레이트하고 축하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진짜 의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먼저 오심부터 벌써 종말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처음 오셔서 외치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 메시지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가 바로 종말의 첫 시작인 것입니다. Already now, not yet의 시작인 것이죠. 메시아의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은 이 싸워서 이긴 자들이 차지하는 것인데, 이 영원 무궁토록 천년왕국 이후에 또 새하늘 새 땅에 영원한 왕국, 악이 있을 수 없는 그런 왕국이 있는데, 이것이 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다니엘서를 언급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다니엘서를 언급하시면서 이야기하시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everlasting 영원한 왕국이 오기 전에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와야 하고 7년 대환난이 있어야 사람이 제거할 수 없는 왕국이 이 적그리스도 왕국인데 있어야지 마지막 때에 나오는 이 왕국이 결국 로마 제국의 모든 악을 이어받는 마지막에 등장하는 강력한 왕국입니다. 거짓 그리스도 엔타이크리스트가 있고요. 거짓 선지자가 이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나와 있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다니엘서를 언급하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0일의 예언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계시록 13장 본문에 나오는 두 짐승이 놀랍게도 마태복음에 나와 있고요.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그 짐승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하실 때 다니엘서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예언이 너무나도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50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2500년 전에 벌써 마지막 때의 예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2장에 나오는 예언처럼 산에서 떨어져 나오는, 다니엘서 2장이 그 은, 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그 신상이 있었죠. 결국엔 마지막 발에 적그리스도 왕국이 마지막 발에 마지막에 오는 그런 왕국인데요. 섞인 진흙과 쇠가 섞인 그런 왕국입니다. 그래서 산에서 떨어져 나오는 바위 같은 그 그리스도의 왕국이 점점 커져서 단순간에 깨부셔서 치워버리고 멸망하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왕국, 영원한 메시아 왕국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렇게 종말이 일어날 여러 일들을 다니엘의 환상으로 이렇게 계시하여 주셨던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와 함께 다니엘서와 함께 이 계시록을 보시면 계시록이 더 풀리게 되고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8장, 11장에는 적그리스도가 이 세 가지 이름이 나옵니다. 넷째 짐승이 나오고요. 숫 염소의 작은 뿔이 나오고요. 자기 뜻대로 하는 왕이라 다니엘서 7장, 8장, 11장에는 이런 쪽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데 이게 다 적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은 이 적그리스도가 죄의 사람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죄의 아들, man of perdition, man of sin이라고 언급되어 있죠. 계시록에서는 적그리스도라고 하고, 또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으로 이 적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크게는 5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자가 다 동일한 사람입니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적그리스도임을 오늘 계시록 13장, 모든 13장 1절부터 10절에는 적그리스도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부터 18절까지는 이 두 번째 짐승, 이 적그리스도가 같이 따라다니는 예언자, 선지자 같은 사람, 거짓 선지자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짐승이 왕국이 될 수 있고 또 사람입니다. 사람. 이 사탄의 파워에 완전히 consumed 한 사람, 두 사람이 결국엔 이 두 짐승인 것이죠. 이 두 번째 짐승과 짐승의 형상과 짐승의 표에 대한 것을 제가 오늘 나누겠습니다. 짧게 3개 나누고 두세 가지 정도 나누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시다시피 본문 13장에는 두 짐승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 용과 다른 짐승이죠. 첫째 짐승은 바다에서 나오고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나옵니다. Again, 이 용과 다른 것입니다. 12장에 저희 13장 전정에 나오는 용은 사탄이죠. 용이 아니에요. 다른 짐승입니다. 첫 번째는 바다에서 나오고 오늘 저희가 읽은 11절부터 18절까지는 땅에서 나옵니다. 이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나온 짐승, 바다에 나온 짐승이 아니고요. 땅에서 나온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위한 예언자로 나옵니다. 이 두 번째 짐승의 only 목적은 적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온 천하를 복종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이 두 번째 땅에서 나온 짐승의 역할입니다. 이 환난 중에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라고, 이 두 번째 짐승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이미 예언되어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 두 번째 짐승을 섬기는 그 짐승이 바로 적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을 합니다. 다니엘서 7장 2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는 이전과
다른 나라고 다른 짐승이라고 예언하고 있죠.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리는 권세가 있다고 다니엘 7장 23절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7장 23절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오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래서 25절 7장 2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은 이를 말로 대적하여 꼭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아멘. 다니엘서에 미리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왕국이 이미 예언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 그의 선지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견해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많은 성도님께서 이걸 잘 이야기 안 하시고 가르치지도 않죠. 사역자들이. 성경 말씀은 절대 이게 누구이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많은 추측이 있죠. 히틀러다, 네로 황제다. 많은 학자들은 히틀러였다. 아니면 역사적으로 네로 황제였다. 이 네로 황제를 이 옛날에 성경 원어에는 히브리나 헬라어나 여기 항상 숫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666을 이 숫자로 풀면 이 네로 황제를 원어로 숫자로 계속하면 666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 계시록의 말씀에 대하여서 영화도 많고요, 드라마도 많고 이런 미신적인 미디어의 일부분으로 많이 666과 짐승 이런 것이 다뤄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라고 말하지 않죠. 이 적그리스도가 또 그의 선지자가 두 번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데 너무나도 무섭고 온 천하를 주름잡고 성도를 괴롭게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소식은 그들의 활동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권세를 잡고 활동하는 시간이 미리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이죠. 7장 25절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정해져 있죠. 다니엘서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3년 반, 1260일, 42달 다 똑같은 날짜입니다. 환란의 후반부 3년 반의 기간 동안 활동하는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선지자입니다. 이 성전에서 적그리스도가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 3년 후반부고요. 그것을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니 이 적그리스도를 예배하라, 그리고 가증한 것, 이 우상, 오늘도 18장, 13장 15절, 16절, 17절에 가증한 것, 우상을 숭배하게 하지. 이게 바로 짐승의 형상입니다. 이런 것을 우상화해서 이것을 섬기게 하고, 이것을 다니엘 7장에 벌써 예언이 되어 있죠. 7년의 반을 나누면 3년 반, 저희가 벌써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경륜 안에 다니엘 예언서를 통하여서 인류 역사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미리 말씀해 주시고 예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다니엘서에 대한 종말의 일을 미리 마태복음 24장에 예언을 하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만일 그렇다면, 만일 이 계시록 13장의 본문이 미리 예정되어 있는 것이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저에게 복된 소식입니다. 놀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렇게 정확하게 이 다니엘서에 벌써 2500년 전에 이것이 미리 예정되어 있고 계시를 벌써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해주신 것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읽을 수 있다는 것도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너무나도 세상이 악해지고 너무나도 세상이 어떻게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 뉴스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대로 미리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는 거짓 선지자 이 두 번째 짐승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자정하고 다스리고 계신 아래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지
하늘 보좌에 하나님께서는 벌써 좌정하자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적그리스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 이런 적그리스도의 예언자도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허락을 하셔야지 권세를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 성도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결국 적그리스도의 통치로 7년 환난, 대환난, 이전에도 없었고 또 없을 이 7년 환난을 통해서 세상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깨어서 세상에 계속 세상의 소망과 희망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 망할 것입니다, 세상이.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환난 중 성도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된다는 것인데요. 또 이거에 대한 견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환난 전에 휴거된다, 환난 중에 휴거된다, 환난을 통과하고 휴거된다, 이런 휴거설이 굉장히 많죠. 그러나 성경이 굉장히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환난 전이든 환난 중이든 환난 후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다 된다는 것인데,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에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이 두 짐승들 가져온 환난, 역사 가운데 없었던 큰 환난인데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그날을 축소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7년 대환난 안에서도 그 날을 3년 반으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한 자들, 택하신 자들, 성령으로 인치심 받은 그 성도들을 위하여서, 환난 중 성도든지 휴거된 성도들인지 모든 그 성도들을 위하여서 그날을 축소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성도가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환난을 겪고 환난을 통과하는 때에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인치심을,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그런 선택한 자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의 말씀으로 받을 때 저희가 놀라운 복된 말씀이 되는 것이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년 반의 이 대환난 이후에 백마 타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벌써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 예수님께서는 승리를 벌써 하시는 것입니다. 승리가 벌써 약속이 되어 있고 저희는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무시무시하게 보이는 짐승, 13장에 나오는 이 두 짐승과 영과 사탄과 이 모든 것들이 지옥으로 산채로 던져질 것입니다. 계시록의 19장 20절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그리고 짐승의 형상, 모든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모든 대적하는 악인들, 그리고 사탄 용, 그 옛 용, 모든 것들이 영원한 불못으로 바로 산채에 던져지게 됩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계시록 19장 2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 하나면 싹 없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에 나오는 그 말씀 한마디로 완전 한순간에 사탄의 모든 권세가 망하게 되는 것은 저희가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읽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신자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지만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이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똑바로 믿는 저희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을 따라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올바른 믿음으로 나아가신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만 하나만 제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그의 수는 666이다. 이 666표, 짐승의 표, 이런 거에 대한 말씀이 많죠. 많은 사람들이 칩을 받으면 짐승의 표다, 백신을 받으면 짐승의 표다. 네, 다 아닙니다. 어떻게 할 수 있죠? 짐승의 표는 7년 대환란 때 주어지는 것이 짐승의 표입니다. 그래서 백신이 짐승의 표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네, 그리고 베리칩 이런 것들이 짐승의 표가 될 수, 7년 대환란기에 받는 것이 짐승의 표이죠. 그러나 저희가 이런 것들이 짐승의 표가 아닌 것이지만 이런 벌써 짐승의 표를 모방하는 선두주자임을 알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으면 이것을 가지지 않으면 저희가 사고 팔 수 없고,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 것이고, 짐승의 편을 받는 것은, 백신 자꾸 이렇게 끼워 맞춰를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은 너무나도 기본적인 성경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떠나여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저희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함을 저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적그리스도와 7년 대환란기와 짐승의 표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절대 미혹되지 않으시고 현혹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올바른 성경으로 이해하고 묵상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냥 무시무시한 그런 짐승과 용과 이런 말씀들이 아니라 정말 저희가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 좌정하사 다스리고 계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컨트롤 아래 세상 역사가 지금 주관이 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깨닫고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미리 이런 70일의 예언과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여 주시고 메시아의 왕국과 오실 오는 적그리스도의 왕국과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예언이 벌써 되어 있고 예정되어 있음을 저희가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두려워 말고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하심을 저희 기대하고 고드리고 때가 가까운 이 마지막 때로 나아가는 저희 성도들 주님 모두 될 수 있도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저희 말씀 가운데 서기 원합니다. 정말 두려워하진 않지만 똑바로 믿고 똑바로 알고 주님을 더욱더 주님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과 모든 찬양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